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전달자라는 제목을 삼은 것은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의 사명을 이루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요나서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선지자로서 여러분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조건이 여러분 뒤따르겠습니까? 아마도 첫 번째는 메시지를 살아내는 순종과 거룩한 삶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은 이 시대를 읽어내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지 전달될 조건이 되지 않을까. 세 번째는 메시지를 신뢰할 수 있는 그 선지자의 언행일치. 그리고 넷째는 회복을 위하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가짐.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달자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참 많은 조건들이 붙여지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구약에서도 이 선지자에 대한 구분들은 예레미야 시대 때 또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시가 있었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신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 선지자는 심판과 회개를 선언하지만, 거짓 선지자는 평화와 번영을 말하였습니다. 참 선지자는 또한 말씀이 기준이 되었기도 했지만, 거짓 선지자는 백성들의 기대와 욕망의 기준에 있었습니다. 또 참 선지자는 말씀을 두려워하지만,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합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는 언약에 기초하여 회개를 요청하지만, 거짓 선지자는 형식적인 신앙에만 백성들이 머무르도록 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들을 열매로 알게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달자로 이런 충분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을까요? 제가 이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이 찬양은 예배 시간에 부를 수 있는 곡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절 한 절 부르는데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음과 동시에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예배 시간에만 찬양을 울려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만나 전해야 하는 것이 십자가의 전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 찬양으로 머문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전달자로 설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저에게 주신 직분과 직임들을 한번 확인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흘러 하나님께서 저에게 첫 번째 과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제 고향이었던 부산으로 하나님이 가게 하셨습니다. 요 가까운 곳에 있는데 부산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물론 제 사촌 누님의 시부였습니다. 그 시부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말기암 환자여서 이제 영접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는 것을 본인은 느끼지 않았지만 가족들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났을 땐 산만증세가 없이 아주 멀쩡한 정신 상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저에게 한정된 시간 안에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영접 기도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접 기도를 하는 중간에 가장 큰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을 이전엔 다 하시다가 이상하게 그 대목에서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4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그분이 듣기만 하지 입을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순간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 굉장히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어떡하나?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부르신 자리였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잠시 기도를 하고 그분에게 답하기 어려운 사정임을 함께 공감해 드리고 다시 한 번 더 묻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그분이 저를 따라 영적 기도까지 완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달자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이 갖추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전달자는 많은 것이 갖추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부족하고 여러분이 혹시 죄악 가운데서 무너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건네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냥 흘러가기만 하면 그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전달자는 한 가지만 순종을 이루면 됩니다. 그분이 가라면 가고 그분이 하라는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달자의 충분한 조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조건들이 더 갖추어지면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말들이 더 영향력 있게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십자가의 전달자의 찬양, 또한 전달자의 조건들만 보더라도 참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전달자로서 내 부족한 부분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채워넣기를 바랍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전달자로서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채워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것이 첫 번째 요나에게 임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신 내용은 여러분 요나서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사역뿐 아니라 이미 여러 군데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게 하는 사역자로서 이미 한 차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나 선지자의 이 부르신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네, 아멘이시죠?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 사함은 받았는데 전달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가슴 깊은 곳에 숨겨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부르시죠. 이사야 6장 7절과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어떻게 부르시냐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위하여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그와 똑같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때 이사야의 입술에 하나님이 뭘 닿게 하시고 악이 죄하여 죽고 죄가 사함받았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흐느낄 때 그 십자가에서 흘러오는 하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 죄가 다 사하여졌다라고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언 가운데서 가슴 벅찬 감동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죄를 용서받아야 될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십자가의 피가 흘러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십자가 선상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니라고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르심에 자꾸 불응합니다. 부르심에 불응하는 한 가지 이유는 내가 자꾸 죄 가운데 무너지고 용서받는 이 반복적인 패턴 안에서만 우리가 신앙생활에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요나서에서 나타나는 요나 선지자는 이 부르심에 불응하는 또 다른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냐면 자신의 감정적인 기복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잖아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그가 북이스라엘 영토를 확장했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요나는 니느웨에 하나님의 회개의 선언을 선포하라고 요청을 받았지만 그는 왜 그것을 거절하였을까요?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이 아니 아수르를 통해서 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에 가서 이 회개세를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요나가 나라가 망한 것도 아닌데 왜 이 아수르라는 니느웨 수도를 그렇게 미워했을까라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그 당시에 살지는 않습니다만 요나는 당시에 살았던 인물로서 아마 아수르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시기에는 아수르가 점점 강성해지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들려오는 소문이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제 가운데 추측되는 것은 그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앞일에 대한 예견을 하나님으로부터 알고 있었던 것일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앞일에 대한 예언은 무엇입니까? 아수르가 강성해져서 이 북이스라엘을 여러분 망하게 하잖아요. 그랬던 그 사실을 요나가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받아내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망했으면 좋겠지.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여러분 요나 마음에는 굉장히 싫은 하나의 부정적인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불응하는 성경의 여러 인물들도 있습니다. 모세 역시도 자신의 열등감 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불응하였고 예레미야 역시도 나는 아이라고 하여 자신이 경험 부족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불응하였습니다. 요나는 감정적인 반감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불응하였고 기드온은 자신이 가장 약한 자라고 하여 환경과 가문의 한계의식을 가슴 가운데 못 박아둔 채 하나님의 부르심을 불응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이라며 죄책감을 가지고 예수님에게서 나에게서 떠나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 교회 안에서 일저일 성기라는 하나의 예를 든다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직 내가 부족하다라는 경험 부족, 그리고 아직 저는 미숙하다라는 환경과 가문의 한계에 맞닥뜨린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교회 안에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인식 가운데서 자신의 열등감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응하죠. 여러분 저 역시도 그러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이러저런 일을 저에게 말씀하실 때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보다 학벌도 좋고 더 똑똑한 사람도 많아요. 저보다 설교도 유창하게 하는 사람도 참 많고 저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많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부르심에 불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불응할 만한 그런 조건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시는 걸까요? 왜 부르실까요? 여러분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사단이 주는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걸
여러분, 사단은 너무나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부응할 만한 조건들을 아주 합리적으로 여러분에게 허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마치 이성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과 제가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불응할 만한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내 가운데 불응할 만한 조건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가 일으킬 수 없는 기적들을 행하신다면 여러분, 너무 신나는 일 아닙니까? 오히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당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할 만한 조건들에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당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에 불응한 요나에게 여러분 안타깝게도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고 있는 이 요나가 탄 배를 하나님께서 공격하십니다. 그것도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는 거죠. 그리고 바다에 그 배가 부서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공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근데 하필 그 많은 배에 탄 사람들 중에 요나가 뽑히게 되죠. 그리고 선장이 묻습니다. 넌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도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래요. 나는 히브리임 중인 민족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선지자라고 하여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습습니까? 도망자의 신분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하실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여러 탓 할 수도 있습니다. 운이 없어서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라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를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자신의 신분을 지금 선장 앞에서 지금 그대로 인지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배편에서 그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불응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내가 속해 있는 사회와 내가 속해 있는 여러 집단들 가운데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내가 상황 탓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이라 하여 자신을 배에서 던지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에 불응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 때로는 여러분이 견디기 힘든 상황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여러분이 이거 누구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저 사람 때문인가? 사회가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에 탄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배를 타면서 여러분 기후가 바뀌어지는 걸 너무나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는 것은 뱃사람들이 충분히 여러 많은 소식들을 통해서 기후가 나빴기 때문에 일어날 만한 충분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기후 탓으로 하지 않고 요나는 자기의 불응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분명하게 인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전달자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나의 판단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주변에, 내 가정에 혹시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운데 내가 불응하게 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것이 오름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사회 경제가 어렵고 오늘 여러분의 가정 안에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다, 나간다면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부르심 가운데 혹시 내가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움직이시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것 아닐까라는 것이죠.
요나는 이 어려움에 부딪히는 자리에서 자신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전달자라는 신분을 뱃속에서 하나님 그 회개를 이루고 마침내야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자리, 즉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땅을 밟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니느웨가 가장 큰 성읍이라 하여 사흘 동안 돌아다녀야지만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여러분 이 사흘 길을 단 하루 만에 완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싫어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 싫어해서 여러분 사흘 길을 하루 만에 움직였다는 것은 요나는 정말 성격이 급하거나 되게 성실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으면 몹시 싫으면 한 군데만 들렀다가 내가 그냥 원하는 곳에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 사람 통해서 또 흘러가겠지, 소문을 통해서 또한 전파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하루 길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을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남녀노소 또한 지위 고하를 벗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요나가 하루 동안 지나간 일을 하나님께 또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이 하루 동안 돌아왔던 이 요나의 사역이 그 소식을 듣는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가장 긴급한 상황으로 전해졌을 거라는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나는 대충 빨리 돌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시급한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천천히 사흘 동안 돌아다녀야 되는데 하루 만에 돌아다녔으니까요. 여러분, 전달자 입장에서 되게 성실하지 못한 모습인데 하나님 그 성실하지 못한 모습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 여러분 보십시오. 전달자의 조건이 다 갖춰지지 않아도 그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니느웨에 나타난 현상은 여러분 요나는 정말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 한 사람의 미흡한 조건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역사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달자로서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많은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때로는 좀 불성실한 태도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좀 자기 스스로 죄책감을 가지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러한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순종한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무엇이 부족하길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여러분 주저하고 머뭇거리시나요? 여러분, 망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약할 거라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달자로 삼으셨다는 것은 여러분의 가장 그 미약한 언변이 없는 그 말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해야 할 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전달자로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읽었던 요나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니느웨의 그 큰 성읍에는 아직도 그 죄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달자로서 우리가 꼭 품어야 할 마음을 저는 이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악독이 크다라는 것을 진노하시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지금도 내가 밟지 않은 땅에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 흔히 지나치는 사람일 수 있고 여러분이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지금도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를 만날 때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전달자로서 하나님,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이 풀어놓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라고요.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우리는 요나의 이런 불성실한 삶의 태도가 아니라 그 마음을 담은 채로 그 백성들을 두루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신 전달자입니다. 그 전달자로서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때로는 조금 더 준비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더 채워져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내려가기 전까지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 그분 한 번도 만나지 않아서 두려웠습니다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 두려움도 하나님의 그 전달자에 대한 부분을 불응하게 하는 하나의 요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두려움이 가장 큰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두려움이 참 제가 뒤늦게 깨달은 거지만 참 싸우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 두려움 없이 그 앞에 갔다라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1분 1초를 다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들을 내가 보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 내어 던지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불안한 거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전달자로서 또한 여러분을 통하여 또한 니느웨 백성이 회개를 이루었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회개를 이룰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